예, 문제를 참고하시고 같이 봅시다. 오늘 오늘 본문이 사람의 떡, 세상의 떡과 하나님의 떡, 그 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를 마무리 짓는 그 시점에 우리가 왔습니다. 지난 시간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 특별히 내 살이라는 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사람이 어찌 능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볼 것은 다투다라고 하는 용어가 헬라어로 보면 특별하게 썼습니다. 보통 그냥 다투는 게 아니고 전쟁 치는 용어로 썼습니다.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싸울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투다보다는 싸워가로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가지고 전쟁 칠 때 쓰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논쟁할 때 쓰면 거의 전쟁에 가까운 말싸움, 멱살을 막 틀어잡고 막 폭력을 막 쓸 것처럼, 아니면 주먹이 오갔을지도 모르겠죠.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싸웁니까? 저 사람이 감히 누구길래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한단 말이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런 거죠. 보통은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면 한쪽에서는 그 말씀이 맞아,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야, 이쪽에서는 아니야 그러고 막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다 모릅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죽을 때까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런데도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 같은 폭력이 올 것처럼 이 다툼은 결국 주님을 향한 거죠. 사실은 이들은 서로 모르는 것을 주장하면서 싸웠습니다. 내 살, 저거 뭐 진짜 지 살을 주려고 그러는가? 아니야, 저 예수님 저 말하는 거 저 바보야. 아니 바보 아니야, 등신이야. 그러면서 막 싸웠어요. 진리와 비진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비진리가 싸웠어요. 그런데 보통 그냥 논쟁도 아니고 전쟁 치듯이.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식할수록 어떤 주장을 할 적에 훨씬 더 격렬하게 싸운다, 그런 말이 있죠.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왜 이깁니까? 모르니까 격렬하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는 사람은 에이씨 하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무식이 영감이다 라고는 말도 통하는데, 우리는 진리를 외치고 주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싸우듯이 외치고 떠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고 떠들지 말자는 말입니다. 정말 떠들어야 됩니다. 필요할 때는. 진리가 비진리로 격화될 적에 가만히 있으면 공감자죠. 그러니까 정말 떠들려면 알아야 되고, 모르는 채로 떠들려면 차라리 입 다무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놓고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치듯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자, 오늘 문제에서 제가 1번에 낸 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51절에 내가 내 살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거 먹으면 산다 이런 건데,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다투었다. 이들의 다툰 이유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60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60절 한번 가봅시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주의 제자들도 어렵다고 불평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 말이 뭔지 몰랐죠. 물론 이들이 예수님이 자기 살을, 고기를 떼어서 줄 테니까 먹으라는 소리가 아닌 줄은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무슨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어쩌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말이죠. 그냥 사람이 죄지어서 십자가 달려서 사형당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낸 자가, 그것도 유대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자기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 또 인간의 구원자를 저주해가 죽였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아무도 예수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것은 내 살이다, 이거 먹으면 영생한다,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고기를 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도 이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순교자로 알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순교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기 신념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 그 사람 속을 모르니까 주의 진리를 순교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많은 순교자들 중에 순교자가 아닌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 정말 십자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주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가장 두렵습니다. 제 자신에게. 물론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주님이 나는 몰라, 너는 나와 상관없어, 그러면 큰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만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는가 하면 믿음의 대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건희가 구제사업하게 1,000억, 이재영이가 1조 냈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수조 있으니까. 그런 말 말고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진리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십자가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은 그 미련한 것을 여기고 헬라인들은 그 어리석은 바보 같은 소리를 여겼다. 바보 같은 소리 맞거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잘 믿을 수 있는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만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고 애써야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더 깊이 더 바로 알 적에 더 잘 믿을 수 있고 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순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은 이들이 다툰 이유는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2번에 유대인들이 말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해서 예수님을 경멸하는 어투를 찾아봐라. 우리말로도 찾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그죠? 우리도 이 사람이 딱 무시하는 겁니다. 헬라에서도 후토스 하는 거는 디스라는 뜻인데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모독하는 어투로 쓴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모독하는 경우 아니면 뭐 선생님이 뭐 이런 표현을 썼겠죠. 모독해도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하면서 선생이여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이라고 그랬죠. 뒤에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올 적에 복음서에서는 그냥 공간 복음에서 그냥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요한복음에서만은 특별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중요한 말을 하는 건데 그것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5장 2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군데만 찾죠. 민수기 5장 22절. 레이기 다음에 신명기 전에 민수기 5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로 붓게 하고 내 널쩍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어다. 그 배경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 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을 놓고 여인이 아멘 아멘 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이라고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때 함부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치?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멘 아멘 내가 말하오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을 붙일 수 있겠다. 그 뒤에 하는 말은 너희가 중요한 말인데 정신 차려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는 말이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 듣는 사람들은 되게 불쾌했겠죠. 예수님이 아멘 아멘 에고 히미인 할 적에. 또 한 가지 이야기하면 뒤에 보면 인자의 피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인자의 살. 인자라는 말도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인자라고 안 그러죠. 왜냐하면 이 말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 사람의 아들인데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인자라는 말로 자기를 표현한 이유는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다 합니다. 특히 해방을 막 열망하는 다니엘서 보면 인자는 하늘에서 온 자입니다. 하늘에서 온 자. 하늘에서 온 자는 하나님 아니면 천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인자를 쓴 것은 하늘에서 온 자, 하나님적인 자인데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이 용어를 자기를 호칭하는 용어로 쓴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놓고 전체 문제에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을 골라 쓰시오라고 하면 인자에 하고 아멘 아멘 내가 말하노니 두 개를 쓰면 되겠죠. 물론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도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 내용상 그런 거고 그냥 표현으로 보면 아멘 아멘 에고 히민하고 그 다음에 인자의 이게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거 참고로 아시고 3번을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의 살과 같은 의미의 표현을 51절 찾아보라. 51절 한번 가봅시다. 이 뭡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네 그렇죠? 인자의 살을 앞에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인데 떡을 이제 더 한 단계 발전시켜서 내 살, 인자의 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떡에서 떡까지는 잘 몰라도 인자의 살, 내 살로 오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게 암시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인자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헬로 문대로 보면 없는이라는 현재 시제를 썼다. 이것으로 이 본문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하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현재 시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현재의 사실. 헬라에서는 현재의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거. 그때 현재 시제를 씁니다. 그리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시제를 쓰는 것은 영원한 진리. 영어도 그렇잖아요. 태양이 돈다라고 하는 항상 현재 시제로 씁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늘이 높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우리가 하늘이 높았다 그러면 옛날에는 높았는데 지금 안 높다는 뜻이 되니까 하늘은 언제든지 높습니다. 그치?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하늘이 다 막 말려올라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쓰는 것은 현재의 사실이 반복되든지 아니면 만고불변의 진리를 이야기할 적에 씁니다. 여기에서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만고불변의 진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 성령이 오셨는데도 그때 그 작곡을 하고 가사를 쓸 적에는 괜찮았으리라. 지금 뭐 방언찬양 작곡하고 한다고 난리치죠. 옛날에 들었습니다. 아직 뭐 등장 안 해서 모르겠는데 참 아까운 사람인데 성령 노래를 제가 잘 안 부르는데 성령이 오셨네는 과거로 표현했죠. 과거는 역사적인 사실을 표현할 때 과거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항상 옛날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는데도 과거에 일어난 사실입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뒤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네. 만약에 뭐 성령 근데 뭐 뜨거워졌고 뭐 이런 표현을 썼으면 제가 이 찬송가를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상 문제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도 그 나라를 꿈꾸게 하고. 근데 만약에 가사에 성령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으면 아 이거는 찬양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했을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저 가사에는 내가 막 지금 막 실망하고 막 그럴 때 내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깨달아라. 성령이 내 속에 이미 오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 나라를 꿈꾸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찬양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성령이 오시네 했으면 부르지 맙시다 라고 해줄 것입니다. 이 없느니라 현재 시제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과거 시제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참고로. 자, 그리고 계속 봅시다. 문제로 가죠. 11분까지 문제가 많으니까. 생명이 없느니라 했고, 내 살을 먹고 마시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질 거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떤 자인가? 바로 앞에서 설명되어 있어. 40절에 보시면, 보십시오. 똑같은 말이죠. 그죠?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또, 우리가 읽은 54절도 보시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라. 다른 게 뭡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와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그렇죠? 아들의 무엇을 보고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명을 감당하신 아들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그러나 위대한 존재로 믿었습니다. 살을 떼어주고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못했죠.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살과 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단지 예수만 믿으면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입니다. 먹는 자. 십자가 맞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군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진짜로. 어떤 의미에서 5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6번은 제가 그냥 지나가는 길 함내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피,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말이다. 제가 이 레이기를 써놓았는데 보통은 잘 염두에 안 둡니다만 유대인들은 피 마시라 그러면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쭉 내가 마시라는 소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듣는 순간에 막 소름이 확 끼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고기도 피치 안 먹었죠. 고기도. 그래서 그 고기를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숍 그래가지고 특별한 면허가 없는 사람은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특별한 면허가 있는 사람한테 고기를 사죠. 코숍한테. 그 특별한 면허는 딴 게 아니고 피를 완전히 제거한 고기. 그 물에 오래 담그면 피 다 빠지죠. 그래도 못 믿어서 소금까지 살짝 쳐가지고 피 다 빼서 씻어냅니다. 저는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서 그 코세가 영업하는 그 육석관에 가서 소고기를 사서 먹으면 짜답니다. 소금으로 피를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소름 확 끼치죠. 저게 미쳤나? 피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그림으로 어떤 진리를 유대인들은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피 마신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약 율법에서는 철저하게 금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아마 굉장히 혐오스러워 했을 것이다. 이건 유대인들의 관습을 염두에 둬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데 제가 그냥 참고로 한번 내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관찰 질문 54절을 봅시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엇인가? 54절. 이도 관찰 질문이 되는 뻔하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까지 다시 살려야지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혼이 더 중요합니까? 물론 더 중요하죠. 육체하고 그냥 단순 비교하면 영혼의 본질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그거는 육체는 그만 놀고 영혼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에서 영혼이 인간을 대표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내 전 인간아,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 전인격을 말합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 없이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헬라의 이혼론처럼 분리시키는 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육체가 영혼의 감옥이죠.
그래서 죽어야지 영혼이 해방되어서 천국 가고 신에게로 가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은 이유가 그것은 그들에게는 저주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죽어서 영혼이 자유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육체 다 살려보면 육체 속에 또 영혼이 갇힌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아니다. 그냥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한 거다 라고 한 것이 고린도 교회의 부활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다 살릴 거다. 우리 육체까지 살려서 진짜 완전한 인간으로 천국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보면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 현재 육체의 연장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연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육체와 다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예수님은 벽을 통과했고 시공을 초월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면 영광체, 부활체 이런 표현을 쓰는데 현재 3차원에서 제한받는 이런 차원하고는 다른 어떤 육체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고유한 육체와 전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같습니다. 이 창모라고 하는 육체, 이게 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체, 시공에 제한받지 않는, 그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육체로 부활시키는 이유입니다. 인간이 되어야지 인간으로 천국을 누릴 거 아닙니까? 악한 자들 다 부활시키는 이유는 인간이 돼야지 지옥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육체가 없으면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영혼만 있으면. 그래서 다시 살리리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살았는데 육체적으로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우리를 다 살려서 현재 구원받은 사실이 그때 완전히 확인되어집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죠. 우리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주님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마지막 날 육체적으로 반드시 부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딴 사람 이야기해서 믿을 것 없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죠. 그렇죠? 썩어서 식인종한테 먹혀서 똥이 돼서 나왔든지 아니면 가루로 흩어졌든지 그거는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를 원래 그대로 육체대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할 때 몇 살로 부활하겠나? 그런 건 저한테 질문 많이 해요. 언제는 허리가 좀 꼬부러진 사람, 나이 좀 든 사람인데 저한테 목사님 내가 나중에 부활하면 너 모습으로 부활할 겁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 마음이에요. 그런 질문을 두고 저는 막 좀 당황했어요. 생각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묻고 그렇지 않겠죠 하고 나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모습으로 부활했다 할지라도 너무 기쁘겠죠. 그렇죠? 그 몸이 약간 꼬부러진 것은 천국의 기쁨을 약간 상쇄하고 낮출 만한 것이 전혀 못돼요. 인물 못생긴 사람 꼰보인데 꼰보로 부활하면 어떡하, 그거 꼰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좋아서 어떻게 부활할지는 모르겠어요. 몇 살 나이로 부활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나이 한 30대 정도로 부활할 거다.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성경이 이야기 안 하니까 그때 가봐야 알죠. 그죠? 그때 가면 됩니다.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심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문제로 갑니다. 8번 56절에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를 근거로 예수 있는 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의 상태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설명하라. 사실 이거는 헬라 어문으로 봐야 됩니다. 이 거하고라고 하는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 세 분이 서로에게 교제하는, 서로의 하나처럼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고 거기에 서로 거하는 것은 완벽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특권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하나님끼리 서로 거하고 교제하는 관계와 똑같이 우리도 주 안에, 주가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끼리 서로 교제하고 관계하고 거하는 만큼 우리도
신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신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복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으로 살지는 못해도,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죠. 그죠? 상상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그 복락은 세상의 어떤 복락과도 비교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기쁨, 즐거움, 좋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관계만 놓고 봐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김요한이가 기도를 가지고 페리코레시스라는 헬라 단어를 써서 기도할 때 우리가 천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한 이유는 자기가 기도하면서 지렁이의 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려와서 지나가면서 기도 터가면 방언 막 터지고, 군대에 있을 때 자기가 군목으로 있을 때 자기가 옆으로 지나가면, 기도도 안 지나가면 방언 막 터지고 병 막 낫고 그랬대요. 실제로 그랬다면은 그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 틀림없습니다. 실제 아니고 거짓말 했다면 좀 다행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페리코레시스 관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면서 피와 땀방울이 되도록 막 고민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김요한의 말대로 하면 그 기도했으면 신의 경지로 가면 고민하고 울고 불고 막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이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환상이다, 환상. 마치 기도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선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기적은 기적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 같은 놈 살리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다른 기적은 기적에 속하지도 않죠. 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말은 참고로 하나님 사이에 서로 거한다는 표현을 쓸 때 쓴 헬라어를 요한이 굳이 여기에서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니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처럼 서로 관계하는 놀라운 상태가 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0% 이렇지는 않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 속에 와 계시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잘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지금도 우리는 이런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죄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아직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기 때문에 완벽한 관계 속에는 있지 못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완벽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9번. 요한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는가? 51절을 참고해서 설명해보라. 51절 한번 보십시오. 난 하늘로서 내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자, 요한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는가? 내가 51절을 왜 제안을 했는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자,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죠. 하늘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에게 보냄받은 자는 영원합니다. 그렇죠? 또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 보낸 자는 영원하고 그 영원한 자가 주는 떡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56절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자, 51절에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자, 하늘로서 내려온 것이 아버지가 보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생명을 주는 산떡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을 수여할 수 없죠. 그죠? 제한적으로 사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10번을 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가 참 진리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로 예수님이 제시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살아계신 아버지, 영원하신 분이 나를 보내셨고 그분으로부터 보냄받은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내 쌀과 피를 영원히 산다는 말은, 이게 진리인 이유는 나를 그렇게 심부름시킨 자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 말 믿을만 하지 않니? 그 말입니다. 대통령 비서가 동장한테 가가지고, 지방 동장한테 가서 이거 가지면 대통령이 나중에 상 줄 거야. 어떻게 믿죠? 대통령이 나를 보냈어. 내가 대통령 비서야. 대통령이 보낸 증거를 제시하면 믿겠죠, 그렇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믿을 수밖에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낸.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낸 산떡이야. 내 말을 믿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성경 발서를 왜 붙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바울이 썼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을 사용해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성경 읽을 적에 항상 그냥 누워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할 적에는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자, 11번입니까? 58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만나와 예수님 자신이신 하늘로서 내려온 떡을 비교하고 계신다. 만나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이건 다 알죠? 출애굽 당시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뭡니까? 먹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쓰러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일시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고, 예수님이 주는 떡은,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결정적인 차이는 그것입니다. 일시적이냐 영원하냐. 일시적인 것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죠.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썩어질 것을 붙들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용할 따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썩어질 세상에 있는 동안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거지, 거기에 목을 걸고 돈 많이 모으면 행복해질 거다, 이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매달리는 자는 결국 썩어질 것과 함께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 하늘에 속한 것, 바로 이게 한마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것을 알고 사모하고 소유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합니다. 예, 오늘 12분까지 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면 제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에도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예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떠났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죠? 이게 유대인의 문화로 치면 자기 선생한테,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한테 주는 최고의 수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헛소리나 하고 떠나는 것은 그냥 별볼이 없이 이제 다른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문화에서는 예수님께 최고의 수치를 주고 가는 것.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 우리의 주님께 나도 모르게 수치를 주는. 근데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시간 남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일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용기 있는 건 좋은데, 피 터지도록 서로 싸우는 건 좋은데, 주의 진리를 몰라서 무식하기 때문에 용감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